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구절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어가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분과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임금께의 부름을 받아서 임금이 이야기를 하면 듣고 또 임금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금에게 말할 때 딴청을 부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존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수시키시지 않겠지만 기도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혼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도 당연히 명료하게 언어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방언을 칭찬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방언의 한계를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은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옛날 번역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아주 왕에게 어울리는 번역이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고 나옵니다. 여기에 번역된 내 심사 혹은 심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하기그라는 단어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좀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 그 다음에 한숨. 이런 거. 그 다음에 한탄. 그 다음에 근심이나 걱정에서 혹은 후회에서 오는 한탄. 그런 거. 심정이라는 이 번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은 묵상, 이런 명상, 묵상, 숙고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하기그라는 단어를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제1판에서는 sigh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숨을 쉬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2011년 제 뉴 에디션에서는 lamen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은 심정이라는 말 하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원어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번역도 그리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word si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word since 맞지? word si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속에서 하는 생각, 그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염려와 근심 혹은 고통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떤 정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판단력 같은 것들이 막 혼란이 생기고 있는 그런 정신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마음의 상태를. 그것을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그렇진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실 수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헤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인이 내 심사를 헤아려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해야지만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이 시인의 마음을 통촉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셔서 그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과 어지러움을 깨끗이 정돈되고 질서 있는 마음으로 튜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기도의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하고 아주 훌륭하게 맞아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언어화되지 않은 기도는 마음을 그렇게 튜닝할 수가 없어요. 혹시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평화와 그런 것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어의 활동 없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조율은, 평화는 금방 감정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신자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어를 길어 올리며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혼란들이 모두 잠재워지고, 그리고 어지럽던 것들이 질서를 갖추면서 마음의 튜닝이 되는 거예요. 튜닝이 안 된 상태에서 치면은 듣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은 다 튜닝을 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올라오는 그 사이에 현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주하기 직전에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 튜닝이 잘 되면 딱 치면은 다다다다다당 하고 칠 때 그때 아주 감미로운 느낌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아주 질이 좋은 그 기타의 경우에, 그죠?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아주 훌륭하게 잘 치는 사람인데, 그런 튜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악보를 가지고 그 연주를 한다고 해도 튜닝이 안 된 악기로 음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튜닝이 잘 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그러면 그 음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값비싸고 훌륭한 악기라도 튜닝이 안 된 상태보다는 오히려 싸구려 악기라도 튜닝이 잘 된 악기가 훌륭할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해도 마음의 튜닝이 잘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어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기에는 단순한 신조 그 이상의 의미가 이 기도의 경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자기의 그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힘을 다해서 그를 찾지 않겠어요? 마치 소경이 예수 지나실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언어인 것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 속에서 당신이 전능하신데도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질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쇄신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어지러웠던 마음이 조율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칠 년 전에 종신에서 나를 석좌교수로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코올리게 애들하고 뭘 하나. 신대원이라면 또 몰라도 신대원은 또 가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서 지난 학기에도 신대원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더 이상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별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너무 재밌어요. 화요일 날 가서 2시간 강의하는 게 나 자신에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하면서 기뻤어요. 옛날에 우리 맨 처음에 교수 생활할 때는 그냥 가서 강의만 하고 오면 끝이었거든요. 요즘은 교수들도 진짜 고달퍼요. 1시간 결강하면 보강 계획서에다가 결과까지 다 적어내야 되고 강의 끝날 때쯤 되면 그 학생들 수십 명이 그 강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름 적지 않고 강의 평가한 내용을
학교에서 다 보고 그걸 그대로 교수에게 전해줘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학생들하고 그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학생들이 기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는데 자신은 지금 기쁨 속에서 산대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튜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마음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상하게 즐겁고 행복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데도 오늘은 내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눈에 보면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 그리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울부짖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 마음의 평화가 주어져요. 자신에게 물어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전개됐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하냐? 자기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평화가 와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조율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줘요. 조율이 잘 되면 띵띵띵띵 하고 기타 줄을 뜯든지 아니면 확 때려서 쫙 하고 스트로크를 치든지 똑같이 종류는 다르지만 화음이 이루어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현이 쫙 정돈되었을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와요. 그 현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람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안 나와요. 잘 됐네. 아니면은 땡 잡았다. 찬양이 아니네. 진짜 재수 되게 좋네. 그 찬양이 아니에요. 현이 되었을 때 찬양이 나요. 고난과 시련이 와요. 그래서 좋은 일이 기타를 하나씩 들을 수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치는 거라면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스트로크로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소리는 달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온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 고비고비를 사용해서 당신의 노래를 나에게 들려주셨구나. 물론 다시 한번 이런 인생이 주어져도 다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구나. 계속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셔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김광섭 씨의 시인 이산 김광섭 씨의 표현처럼 때로는 울기도 하려니와 때로는 웃기도 하려니와 하지만 젊은 새의 꿈은 항상 나르는 데 있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서 우리의 모든 그 환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울리는 그 음악을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마음의 현이 잘 조율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도 소리가 좀 커서 그렇지 아름다운 화음이 나와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음악이 나와요. 이 현이 조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그 좋은 일도 나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합시다.